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3대 사명이죠.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흥한국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이한 행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통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홍해가 갈라지는 일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홍해는 갈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으십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은 강림하십니다. 그걸 제가 지난주에 3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강림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강림하시기를 진짜 간절하게 갈망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홍해는 안 갈라진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림을 해주셔야 홍해는 갈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요, 뭐가 있냐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부흥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이 기도의 불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부흥을 향한 간절한 갈망의 기도가 불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불붙어야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진리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진리를 높여드려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높여드릴 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진리를 높여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종이고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은 뭐다? 복음을 약속하고 있는 책이다.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책이다.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해 약속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뱃속에 잉태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뱃속에서 잉태된 정말 이 기이한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서 해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성취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인 동시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안에 담겨진 신학적 메시지를 해설하고 설명하고 계시해주고 있는 신학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없이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약 성경 없이는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교가 이단인 이유는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신약에 관한 책이요 신약은 구약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비록 기독교의 뿌리이기는 해도 이단 종교로 타락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진리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약속입니다. 또한 진리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처녀의 뱃속에 잉태되어 태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그와 같은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감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이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건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밥 먹었는데 딴 사람이 지불해줘서 그냥 밥만 먹고 나오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탈북자들을 구출해내는 거, 이게 인신매매단으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은 동남아는 어디서든 탈북자를 구출해내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인신매매들이 창녀로 팔고 노예로 파는 그 탈북자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품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흑암과 사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노예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만 알면 된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또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관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진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진리.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진리.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진리만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이 진리만을 높여드릴 때 그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짓밟는 곳에 진리의 영이 강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리고 있는 곳에 진리의 영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리고 있는 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선명하게 나와요. 왜?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제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강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더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높인다 해도 그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입으로 높이고 뭐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높인다 해도 우리의 몸으로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요, 이 진리를 높이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높이는 줄 알았는데 결국 실천이 없다? 그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짓밟는 행위예요, 진리를.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의 몸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온전한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부흥의 조건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진리를 행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나눈 그 내용은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교가 진리를 가리고 있고 이방 종교가 가리고 있고 유대인 풍습이 진리를 가리고 있고 이방인 풍습이 진리를 가리고 있고 이 진리를 막 다 덮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게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방인 그리스도는 율법 없어도 우리 마음껏 살아도 된다, 방종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섞여가지고요 계속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냄으로써 유대인 이방인 너희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오직 복음으로 하나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는 일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선포한 그 복음을 네 몸을 제물로 드려 따라가야만 해. 실천해야만 해. 그때 부흥이 강림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에 이 그러므로가 바로 그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너희가 복음을 알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소멸됐는지 아세요? 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부흥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큰 무리가 되지 않는 만큼만 진리를 따라가고 내 몸에 큰 손해를 입히지 않는 만큼만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높이다 갖다 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일에 몸을 사리면 안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몸살이면서 드립니까? 살살 잘라주세요. 이러면서 제물이 올라옵니까? 네? 살살 피를 살 조금만 흘려주세요. 그러면서 올라가냐면. 제물로 드리는 거는요, 포기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몸을 사리면서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보신주의, 진리를 몸을 위해서 믿으니까 몸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 몸을 내놓으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갈대우르를 떠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언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고 예배가 있는지를 알았는가? 언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높이고 있는가? 자신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실천할 때까지는, 우리의 몸을 진리를 위해 제물로 드릴 때까지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부흥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삶이든 국가적인, 교회적인 삶이든 진리를 짓밟는 곳에, 진리를 멸시하는 곳에 진리의 영은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을 제물로 드려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 몸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부흥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믿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흥을 위해서 마지막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몸을 제물로 드리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실천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 이 마지막 조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실천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돼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분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실천적 삶, 그 진리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의지의 끝을 베드로가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의 수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 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정적인 사선을 넘어가지 못한 그 모습은 인간의 이 의지의 한계, 아무리 초인적인 의지를 발동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못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래요. 꺾입니다. 어느 순간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로부터 분별이 나오고 그 분별로부터 실천이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것의 뿌리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또 살펴보게 될 개념은 바로 이 분별이라는 개념입니다. 분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한다라는 얘기예요. 분별은요, 갈망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분별은 날카로운 판단력이 아니에요. 분별은 갈망이에요. 갈망에서 분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폭탄 세일 할 때 있죠? 폭탄 세일을 하면 막 이렇게 막 좋은 물건들 막 다 이렇게 막 섞어 놓잖아요. 한 통 안에. 그럼 거길 보면 많은 분들이 딱 모여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고, 야, 어떻게 저기서 저런 걸 발견해놨나? 기가 막힌 걸 발견해내요, 사람들이. 그 왜 그래요? 분별은 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고르고자 하는 그 많은 물건들 가운데 좋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 매의 눈, 진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거를 그냥 저 구석에서 딱 끄집어내는 이 분별력, 어디서 나온다? 갈망에서. 갈망. 꼭 기억하세요. 분별은 예리한 판단력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리한 판단력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 다 가져가 버려요. 갈망이에요, 갈망.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라고 얘기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나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의 뜻만을 갈망하고 나의 뜻만을 추구합니다. 이게 이 세대, 이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뜻만을 추구하고 나의 뜻만을 갈망하던 사람이, 완전히 나의 뜻에만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아 그 뜻만을 갈망하는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숙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본성적으로 나의 뜻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두렵고 나의 뜻과 다를까 봐,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닐까 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조차가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 그 뜻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부흥의 마지막 최종적인 조건이 우리들이 모두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부흥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깊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모든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를 해버려야 돼요. 그때 내가 비로소 나의 뜻을 갈망하던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사랑이야, 사랑.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뜻보다 그 사람의 뜻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뭐를 먹고 싶어 할까? 뭐를 하기를 원할까?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분별하게 되잖아요. 이 분별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오면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 김창옥 그 소통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 영상을 가끔씩 제가 봅니다. 최근에 그분의 책을 좀 사서 읽고 있는데, 야, 이분처럼 설교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좀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아, 이런 부분들을 참 좋다, 이런 부분들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런 그런 사역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보는데, 제가 최근에 뭐를 봤냐면, 이 날씨가 이제 좋아지면 이제 여성들이, 아내들이 이제 옷을 사러 간단 말이에요. 옷을 사러 가면 입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여보, 분홍색이 더 이뻐? 보라색이 더 이뻐? 이거 꼭 질문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일반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다 이뻐, 다 이뻐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 남자가 그래. 그게 좋은 말이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래요. 다 이뻐, 다 이뻐. 그거는 관심이 없는 뜻이래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얘기해서 이거 그냥 외워서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이 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248 그러듯이 그냥 외워버리고 그냥 내뱉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아주 얼굴을 시크하게 딱 표정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8이에요. 남자분 이거 다 외워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전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 이 분별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나의 뜻밖에 몰랐던 나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싶고 더 갈망하게 된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나의 이 세상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나의 뜻을 이루기를 더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사랑.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나의 뜻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하게 느껴질 것이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나 더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나 더 온전하게 느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체험을 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명령 앞에서도, 어떤 요구 앞에서도 그 명령과 뜻이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하고 놀이할 때,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애들 어렸을 때니까 계단, 집에 있는 게 2층이었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게임을 했어요. 1층 올라가서 계단 1단계에서 저한테 뛰어내리면 제가 받아주고, 이제 조금씩 얘네들이 담력이 커져가지고 5번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거의 이제는 날라요. 날라가서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또 안아주고. 그 제가 막 안 안고 있는 처럼, 안 안을 것처럼 이러고 있어도 그냥 뛰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뛰어요. 왜 그래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때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니까 안 해. 크니까 안 해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랑에 대한 확신.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전인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빈틈없이 감화 감동을 받아 그냥 사랑으로 그냥 완전히 정전이 돼버린, 뭐라 그러죠? 감전이 돼버린 상태. 정전이 아니라 감전이 돼버린 상태. 꼭 실수를 그렇게 꼭 드러내는, 감전이 된 상태가 될 때 그때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정전이 나오네 버리네. 그와 같은 삶의 모범을 보여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젊은 처녀 시절에 다른 여느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과 특별히 자신이 장차 꾸리게 될 가정에 대해 부푼 꿈과 계획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꿈과 계획은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향해 갖고 있었던 꿈과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약혼한,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니. 당시 유대교적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진짜, 누가 믿었겠냐고요. 나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도대체 그걸 누가 믿었겠냐고요.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소식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의 그 꿈과 계획, 그녀의 안정된 삶의 모든 방식들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아주 무서운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찢어져야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찢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작고 작은 우리의 뜻과 길 안에 강림을 하시는 순간 우리의 뜻과 길은 찢어지게 되어 있고 부셔져야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사건은 언제나 두려움과 무서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찢어버리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의 아주 위대한 수용이 일어나죠. 자신의 삶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계획들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했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항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포기와 항복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의지의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찢어도, 나를 무너뜨려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부셔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또는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정기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의 인격적 교제, 날마다 그 사랑으로 내가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샤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셨을 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끝까지 끌고 가게 만들었던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요 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뭐 병자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이적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게 좀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마취 주사를 받는 거예요. 마취 주사. 모든 감각과 의지와 생각이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마취가 된 상태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욕을 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저만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흠이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너무 흠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좀 가르쳐 주셔서 저를 좀 교정해 주십시오. 전 진짜 교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읽을 차례가 뭐냐면 아가서였어요. 아가서. 저는 아가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표현 좀 죄송한데, 이게 조금 뭐랄까, 너무 이렇게 무슨 약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약간 좀 간지러워요. 막 내 사랑, 막 내 어여쁜, 막 이게 조금 이렇게 어색해요. 로마서는 좋아요. 근데 아가서는 이건 무슨 연애 편지 같은, 그래서 약간 조금 약간 이건 좀 이렇게 묵상하는 게 좀 그래요. 근데 그날 딱 아가서 1장 1절을 딱 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끝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날 생각하고 나갔거든요. 뭐든지 혼내주십시오. 난 바뀌기를 원하고요, 내 안에 있는 흠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혼내주세요. 매맞을 준비하고 나갔거든요. 사실 이를테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피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려. 저를 위해서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어 주겠대요. 나는 금사슬로 맞아도 부족한데. 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는 악취가 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향기롭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제가 이 순간 신부가 되는 느낌이죠. 신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저를 그렇게 어여쁘시대 하나님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이빨입니다. 네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거울에 제 이빨을 봤어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고, 그러니까 이목구비 하나하나 조각조각 살펴보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와, 저는 너무 흠이 많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나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폭포수 같은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아가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야, 이게 신앙생활의 새로운 단계를 체험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체험하니까 제 온몸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이 사랑의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갈망하는 마음이요, 막 제 안에서 쏟아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제 일기장에 썼어요. 딱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바보다. 바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바보다. 사랑의 바보다. 내가 이렇게 흠이 많고 이렇게 악취가 나도 그냥 어이구 내 새끼 그냥 이목구비 봐도 너무 아름다워 미치겠다 이거야.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자고 있으면요, 저 어렸을 때 그 발에다 누가 쪽쪽쪽거려요. 그 발가락, 냄새 나는 발가락을 그냥 촉촉촉촉 하면서 이뻐가지고 자고 있으면요 뭐 흐흐흐 소리가 들려요. 자고 있는데 그럼 깜짝 놀라면 이러면 할머니가 제 눈앞에 딱 너무 이뻐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져. 너무 싫은 거예요. 얼굴을 생각해보세요. 자다 일어나는데 누가 이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 발냄새 나는 발 붙들고 뽀뽀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바보네. 완전 바보시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부흥을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율법도 아니고요, 본질은 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난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나도 기도하고 나도 말씀 보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 사랑의 교제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음성이 안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방법 4가지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평생에 계속해서 연습하십시오. 첫 번째,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 1분 1초 놓쳐요? 안 놓치죠. 호흡 놓치지 않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임재, 땅을 봐도 하나님의 임재, 달을 봐도 하나님의 임재, 해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 산을 봐도 하나님의 임재, 바다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일에 있어서, 이 훈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끊임없이.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중단이 됐다? 그럼 죄책감 갖지 마시고 다시 대화를 하면 돼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대화예요, 대화. 저는 이 기도라는 표현보다 대화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속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좀 어려운데 어떡하죠? 하나님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떡하죠? 그냥 모든 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만 자꾸 만나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은 그닥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공동체는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지만, 그럼 뭐든지 사람하고 만나서 사람하고 풀어야 되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야 뭔가 되는, 이거는요 건강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불편해하거나 고독의 시간을 무서워하는 거는요, 이거는 건강한 영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만날 때는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게 돼요. 그렇죠? 대화를 하려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매 순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하다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도 있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진짜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하고 계속 혼잣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를 할 때가 많으니까. 계신 것처럼이 아니죠. 옆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든, 아무리 큰 일이든, 아무리 무서운 일이든, 아무리 편안한 일이든, 하여튼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 임재를 누리면서 행하게 돼요. 이 프랑스의 17세기 수사 가운데 이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그것을 터득한 거예요. 이분은 장애인이었어요. 전쟁 때 그 부상을 입어서 장애인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됐는데도 그럴듯한 일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이분은 한 15년을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수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짜증이 났대요. 나는 언제까지 하찮은 일을 했나? 수사인데. 수사복 입고 사제복 입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막 올라오니까 하루하루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이분에게 주셨냐면, 이 작고 하찮은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터득한 하나님의 임재 훈련법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낸 거예요. 짧은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 로렌스 형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진리를 터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 로렌스 형제가 묵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일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한다라는 생각으로 상전을 대하라. 안 그러면 어느 순간은 잘하다가 어느 순간은 눈가림만 하게 된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서 몸의 실천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시선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수시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요, 이 말씀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 우리 교회사에서 엄청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 이 성경 독서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렉치오 디비나라고 부릅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룩한 독서, 영어로는 divine reading, 성독,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독서법입니다. 그냥 일반 독서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자, 이 성독, 렉치오 디비나의 핵심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한 기록된 활자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것을 활자체를 읽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반 독서처럼 거룩한 독서는 어떻게 읽는 거냐? 이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여기면서 말씀 공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놓고 내려놓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자세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독서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읽잖아요. 물론 이 거룩한 독서에서도 이해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활자체니까 읽은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읽은 활자체가 인격체가 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적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세로 읽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독서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 그러니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대하면서 내가 오늘 읽고 이해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이끌어가도록 기다리는 자세를 읽어야 돼요. 인도함을 받는 자세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조급해서는 안 돼요. 시간이 촉박하면 안 돼요. 왜? 기다려야 되니까. 마치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연못이 천사가 내려서 동하면 그때 연못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는데 이 안진뱅이는 연못이 동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사람들 치유받는 것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마도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데리고 연못으로 데려가 주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너 일어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인격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이렇게 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동함. 그걸 기다려야 돼. 이 안진뱅이처럼. 기다리는 자세로 나가야 돼.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말씀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의 인격적 교제로 이끌어 가셔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매일 아침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인격적 교제에 살아계신 이 활자체, 살아있는 이 활력체를 통해서 이 활력체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 관계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빡빡한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의문만 있고 책임만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럽고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아가서에서 표현한 것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감전이 돼버리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요, 뭘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돼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과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된 상태, 내 의지와 생각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감화 감동을 받은 상태가 되면요, 내 마음의 소원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갈망하게 돼요. 언제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갈망이 곧 하나님의 갈망이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요, 내가 뭘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발견해내는, 마치 보물찾기 하듯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뜻을 만약에 놓치고 다른 뜻을 행하면 나 이거 어떻게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맨날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게 내가 그때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이제 절망감, 실패감,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면요, 엄청난 선택의 자유가 열려요. 뭘 선택해도 돼요. 뭐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만 받으면 그게 나를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를 합니다. 갈망하며 그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만 되면 뭐든지 선택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내가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 너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마음이 완전히 지배를 받고 감화 감동을 받은 상태가 되면 뭐든지 해라. 그게 다 내 뜻이 된다. 다 구해라. 다 이룬다. 왜? 네 소원이 내 소원이고 네 갈망이 내 갈망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뜻은 내 뜻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의지, 생각, 마음,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감전을 받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오는 나의 갈망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상태에서 나오는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해도 되고 뭐든지 구해도 돼요. 다 이루실 것이고 다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